4장. 오늘은 4장을 다 끝내볼게요.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 자, 그러므로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세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자, 1절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네, 거기까지 1절만요. 여러분, 심판 있잖아요. 심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야구 심판 있지 않습니까? 일루 심판. 일루심이 공이 먼저인지 일루 베이스를 딱 찍는 그 타자의 발이 먼저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거의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느 게 먼저인지 공이 먼저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되게 좀 가까이 있잖아요. 비디오 분석을 해요. 그거보다도 심판이 판정을 할 때, 이게 세이브인지 아웃인 판정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동시에 공이 들어오고 발이 들어오면 어느 게 먼저인지 발을 보자니 공이 안 보이고 공을 보자니 다리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귀로는 그 일루스 글러브 밑에 들어오는 공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그 룰을 보면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하고 어느 게 빠른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밑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룰만 보는 거죠. 그래서 소리로 듣고 눈으로 판단하고,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뭐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만을 보고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을 포커스하다 보면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맞는지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좀 고린도 전서를 보거나 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당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시를 당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 무시당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왜 외면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을 무시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는 지금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이 다 쓰이기 전에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글은 되게 휘황찬란하게 써요. 근데 외모도 벌써 일단은 뭐 별로 그렇게 그다지 초성화를 보거나 그러면 별로 외모가 그렇게 탐탁스럽지는 않아요. 머리도 많이 벗겨지고 대머리이기도 하고 인상도 굉장히 좀 날카롭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모도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또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매력적입니까? 그가 능력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자기 병을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면서 응답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보세요. 환영을 받습니까? 어딜 가나 맨날 뭐 광주리 타고 도망다니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맨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제가 막 그런 삶을 사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항상 병이 있는데 막 내 위장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병 기도해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또 맨날 쫓기만 다니고 뭐 핍박만 받고 다니고 인상도 딱딱하고 되게 센시티브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너나 잘해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너나 잘해, 난 그거 필요 없어, 넌 그렇게 살면 돼, 난 필요 없어 라고 말을 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 때문인지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또 쓰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 나옵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사람들을 영어로 말할 때 보통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직분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요. 이거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준 직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직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내가 해야만 돼야 되는 그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일까요? 직분이 있다면 어떤 직분일까요? 사랑하는 직분? 또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 또요? 우리가 맡은 궁극적인 직분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에 이 직분이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다라는 그 어원을 보면은, 혹시 우리 가운데 권투하신 분 있으십니까? 나 옛날에 복싱 좀 했다, 아니면 뭐 킥복싱을 했다, 뭐 권투하신 분 있으십니까? 누가 있어요? 보송이. 자, 보송이하고, 여러분 정말 제가 단언컨대 형제들 가운데 보송이하고 링에서 1대1로 스파링 뛰면은 거의 질 겁니다. 장담합니다. 네. 킥복싱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송자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복싱할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내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뭘 내리지 말라고 하죠? 가드를 내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가드를 내리지 말아야 될까요? 가드를 내리지 말는 이유가 뭐예요? 가드로는 어딜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게 가드입니까? 가드로서 가리고자 하는 거, 막고자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턱이에요, 턱. 왜 턱을 가리는 걸까요? 여러분 턱을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리가 확 풀려버려요. 그리고 싹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투할 때 유심히 보면은 턱을 한 대 맞으면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턱 한 대 툭 쳤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확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올린다는 얘기는 턱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모든 신경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잘못 맞으면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잘못 맞으면은 다리가 풀려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올리라고 그래요. 가드를 올려라. 이거는 얼굴 이런 데 맞아도 상관없어요.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 괜찮고, 막는 턱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낙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언제 내립니까? 권투할 때 이거 언제 내립니까? 힘들 때. 제일 처음에는 보세요. 초반에 막 이러다가 힘들면은 이거 막 내려와요. 점점 내려와요. 그죠? 그럼 옆에서 코치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가드 올려. 그러면 올리가요. 또 내려와요. 이거 올리면 너무 무거운가 봐요.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낙심한다라는 그 원을 보게 되면은 가드를 내린다. 지쳤다. 어쩌면 나의 모든 신경이 모여있는 이곳을 내가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가드를 내린다라는 말이 낙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직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리고 싶습니까?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막는 것도 귀찮고, 사탄이 막 계속 공격해 오는데 더 이상 못 막겠고, 자꾸 막고 있으니까 힘들고 내리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언제 내리고 싶습니까? 힘들 때가 언제냐는 거죠. 제가는 수시로. 대학 입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는. 나이 먹나 봐요. 자꾸 농담. 언제 내리고 싶느냐? 언제 시작하면요, 우리가 훈련이라는 거 할 때는 되게 지쳐요. 여러분, 훈련이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훈련은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훈련은 실전이 아니에요.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요, 훈련은 매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내가 매일 제자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훈련이 지겨워요. 올려서 뭐해? 내리고 싶고, 올려서 뭐해? 내리고 싶고. 이게 더 편한데, 이게 더 자유로운데, 뭐 누가 공격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내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직분이 내가 가져온 직분이 아니라, 내가 잘난 직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져가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7절입니다.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로 된 그릇이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이게 사기도 아니고 뭐죠? 도자기도 아니고 뭐라고 세라믹이라고 세라믹 뭐 좋은 그릇이 뭐예요? 도자기 본차이나 뭐 얘기 많이 나오네. 뭐 우리가 아는 건 본차이나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예, 본차이나. 맞아, 나리야 맞아. 본차이나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철로 된 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거나 철로 된 그릇. 그런 그릇하고 질그릇. 여러분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철로 된 그릇. 스댕. 막 나와 스댕. 스테인리스. 여러분 철로 된 그릇은요 떨어져도 잘 깨지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좀 찌그러져도요 좀 두드려서 피면은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질그릇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질그릇은요 깨지면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의하면 여기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우리가 누구냐면요 질그릇이란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이 있대요. 그 보물이 무엇인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지, 우리가 빛낼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빛을 낼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질문, 제가 여러분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그릇인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빛은 밖으로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유혹은 뭐예요? 우리는 깨지고 싶지가 않아요. 질그릇이야? 그래, 조금 더 센 불에 들어갔다 놨다 해가지고 내가 좀 단단해지고 싶어. 그래서 왠지 놋그릇이 되고 싶고 신문 상승으로 은그릇이 되고 싶고 금그릇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깨져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찜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도 내 몸에서 나는 향기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내야 되는데 우리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유혹은 뭔지, 우리가 빛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나서 내가 빛을 내길 원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빛이 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빛을 내서 영광을 받으면 그건 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물로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래요. 근데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빛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깨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더라. 갑자기 땅을 샀더니 내가 제자가 된 다음부터 막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막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뭐 쫓겨날 뻔했는데 갑자기 승승장구하면서 막 갑자기 뭐 높이 올라갔어. 그러면서 막 더 높은 직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투자했더니 막 그게 돈이 되네. 뭔가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만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드를 올리면서 어쩌면 계속 보호해야 되는데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은 말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특별히 설주면 저는 얼마나 깨어지고 있나요? 깨어지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건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편 116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게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기자가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기록한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부터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격려되는 건 16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지는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이가 안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날마다 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애를 씁니다. 늙지 않기 위해서. 자매들 늙지 않기 위해서 애쓰죠. 어떻게 하면 처진 피부를 좀 끌어올릴까?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또 되게 젊어졌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그 얘기를 듣는 게 격려가 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언제 낙심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 어떠면은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나날이 약해져가는 몸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을 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내 영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다면 그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 감사하며 낙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영원한 것은 일시적인 것들을 잡을 때 영원한 것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둘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도 잡으면서 일시적인 것도 잡고 싶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나날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겉사람도 나날이 새로워지길 원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바라본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속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없어져 버리고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을 우리가 포커스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망할 겁니다. 바울이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17절 말씀이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여러분 격려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 격려가 되기를 원해요. 뭐냐면 일시적이래요. 가볍대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에 포커스하는 사람은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본 게 뭐예요? 여러분 봤던 게 뭡니까? 혹시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건 기도를 하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 자리는 없지만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건 기뻐요. 저는 조분석 자매가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죠? 고기 굽는 모습을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봤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봤어요. 그거 볼 때는 기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바라볼 때는요, 기쁘지가 않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방법.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방법. 여러분의 방법 알려주십시오. 세련이 뭐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또 맞는 말이고요. 또 긍정의 눈으로 봐야 된다. 또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또 기도로 봐야 된다. 또 소망하며 봐야 된다. 보는 것처럼 같이 이야기한다. 또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 또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봐야 된다. 미라자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걸 눈을 감아야 한다. 뒤에서 웃고 있는 한나, 조한나, 생각을 해야 된다. 박성근 형제, 진심을 다 시킬 거예요. 자, 전유범 형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 행동해야 된다. 종화 형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무엇이든 들어봐야 된다. 광문선 형 답 나올 것 같아. 뭐 어떻게 보면 될까요? 내 마음을 읽어봐 주세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보겠다고 결정하는 게 그 시작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보여요. 여러분 저를 결정하고 봅니까? 나 김호 목사를 봐야 되겠어. 결정하고 봅니까? 그냥 눈에 보이니까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결정이에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정 아닙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결정이잖아요. 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결정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결정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겠다고.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질그릇은 깨질 거예요. 내 질그릇이 깨지고 내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보물, 예수님 그 빛이 세상에 밝히 비춰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매일 결정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며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며 나의 질그릇을 깨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